사도행전 8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저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8장 이제 넘어오면서 흩어진 복음이 흩어져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바로 그러한 순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화해가 기적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된 역사적 배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 이때부터 두 왕국이 분립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배반함으로 남북이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니까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주둔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혼혈족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만 혼혈족이 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든지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두가 혼혈족이 돼버렸고 또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스가랴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고 요구했을 때에 남쪽 유다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느니라고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 저들은 다 혼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대 관계는 더욱 심화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그리심산과 성전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생활을 이루었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름으로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골이 깊고 벽이 높았던 유다와 사마리아가 화해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여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 이 감격의 현장을 이 8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8장에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7장 58절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바로 순교 그 현장에서 옷을 맡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하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을 시키고 있다는 데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여기 8장 1절 3절까지를 삽입시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우리 더욱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 이런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의 화살이 맞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얼굴색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면서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운명할 때에 그 마지막 기도의 깊이를 바로 이 순교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 이미 복음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사울의 가슴 속에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암암리에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시기와 장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한 번 박힌 그 강한 복음의 화살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곧 엎드러질 것이다. 곧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어떻게 흩어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되어 나아가 모든 일을 잘라내고 수술해내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절에 그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짐의 배경을 핍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1장 19절에도 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고 복음이 넓게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실 사울을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여기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에는 지키만 보고 그 죽음에 가담하였던 사울이 이제는 3절에 교회를 잔멸할세 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주동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잔멸할세라는 말은 엘류마이네토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괴롭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시편 80편 13절 말씀에 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시킨 것을 잔멸할세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시킨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황폐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이 가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모두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게 되자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단의 사역이 핍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박해의 역사였어요. 박해가 가해질 때마다 복음은 더욱 확산해 나갔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도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꽃은 활짝 피어나갔던 것입니다. 평안해지고 아주 온화해질 때에 복음이 확산된 것보다도 핍박 속에서 복음이 더 강하게 확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들의 성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붙어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지어다니고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붙어만 있으면은 서로 좋다고 비비니까 양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파리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흩어 있으니까 양들이 교미를 못하기 때문에 새끼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틈에 무엇을 두느냐? 염소를 두느라. 이 염소는 자기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들이받는 거예요. 받쳐서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면서 풀을 뜯어먹고 양들이 건강해지고 털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교미하면서 새끼를 생산합니다.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양치는 비결입니다.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서로 기뻐하고 좋아서 흩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저 내 교회 하면서 뭉쳐만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처로 핍박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할 때 흩어지지 않으려 해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에는 다 강한 능력과 힘의 역사가 일어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백성,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았던 이유는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이 캐톨릭에 의해서 몰락이 됩니다. 그렇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연약한 나라로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퓨리탄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건설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오늘까지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은 복음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선교 최대국이 됐습니다. 제일 대국이 된 것이 바로 뭡니까? 선교입니다.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회색시키고 그 은혜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오늘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복음에 붙들려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든 그러한 사역자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한마디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활동의 공동체가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냐고.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사도들은 특별한 은혜 속에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를 화해시키는 사역의 역사를 누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놀라운 사건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 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누구도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만이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 오늘 우리들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함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 복음이 역사해야 하기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저희들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